비전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중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교훈련학교를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고 또 그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에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훈련학교 강의를 준비하시는 그 강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또 섬기고 나누는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집중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훈련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 이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훈련학교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이 함께 또 선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실까요? 예. 누가복음 9장의 59절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에 죽은 자들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밑에 보니까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앞에 전자의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후자는 육신이 죽은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살아있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또 집에 갇혀서 감옥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게을러지고 또 이게 삶이 무력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편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 아닌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퀘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런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 그 무서운
그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흑사병은 그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 7천만인데 2천만이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있던 그 병이 유행하는 곳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마틴 루터에게 물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곳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 목사나 의사나 공직자나 경찰들은 피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돌보듯이 병자를 돌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루터 자신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우리가 문헌에 보면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때에 피신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책에서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선교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주목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박현 형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선교사들,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나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염병을 피해서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 오히려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간 인도나 또 허드슨 테일러가 간 중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당시에 생활 환경이 엄청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풍토병이 만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그런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시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런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이는 도표는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만든 도표입니다.
근대 현대 선교를 세 시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해안 선교 시대. 이 해안 선교 시대를 시작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연구라는 책을 출간한 그 시점으로 해안 선교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내륙 선교 시대인데, 그 시점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를 만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시대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이런 지역에 관계없이 종족에 대한 선교를 벌이는 종족 선교 시대는 캠 타운센트와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해안 선교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해안 선교 시대는 왜 이름을 해안 선교 시대라고 붙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해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다 하더라도 더 내륙으로 들어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 센터를 해안가에 만들고 본국으로부터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지가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안 선교지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로 유럽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내륙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과 더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영국의 선교사들, 그 다음에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선교사들, 이렇게 섞여서 사역하던 시대가 내륙 선교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내륙 선교 시대를 지나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로 들어갈 때는 미국에 주도하는 선교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국은 이제 저물고 미국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막강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이미 미국에 수많은 선교 단체가 생겨나서 세 번째 시대에는 미국이 거의 대부분 선교지에 자리를 잡았고, 또 경제적으로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선교 시대보다는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러한 선교 시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유럽 개신교가, 이게 결국 유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아마 영국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선교사들도 가세했기 때문에 유럽의 개신교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친 것이 영적 대붕운동이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설교하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돌아다닌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이때
굉장한 그 선교 부흥 운동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윗필드, 이 사람도 감리교인이면서 조지 웨슬레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 더 막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중교회 목사님이면서 후에는 인디안 선교를 하고 또 후에는 학교 총장,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칼리지 오브 뉴저지의 총장까지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끼친 것은 중산층의 확대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이 생기면서 초교파적으로 평신도 중심의 해외 선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 그 당시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노력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서로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천주교는 Father, 또 개신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후에 제국주의의 사냥개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물론 선교를 했지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격이 됐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다시 다른 면에선 군인들과 같이 와서 자기들에게는 침략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사냥개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인도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영국이 인도 경제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마지막 영향을 미친 것은 항해술의 발달입니다. 전에 없던 나침판이 발명해서 장기 항해하기 편리했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배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선교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유럽을 제가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사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한 웨슬레나 조지 윗필드 같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사회를 다시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이분들의 부흥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영국 국교회와 비국교회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국교회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비국교회는 회중교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의 새로 생겨난 감리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영국의 국교회는 원래 영국은 로마 교황청이 관할 아래 있었는데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교황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 수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자기 관할하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장령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모든 교회가 국교회였었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많은 개신교들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들의 무기력한 상태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신앙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윌리엄 로, 그다음에 아이삭 와트는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은 이분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노래 찬송가들이 몇 곡 있습니다. 많은 곡을 이분이 지었습니다. 근래 그 영국의 찬송가의 시조라고도 하고 영성이 기쁜 그런 찬송들을 많이 작곡했습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도 이분이 작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운동의 선구자, 아까 얘기한 윌리엄 로, 와트, 존 웨슬리, 조지 윗필드, 이런 사람들이 영국 내에서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회중교회가 이 부흥운동에 앞장서서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많은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선교회가 제일 최초에 생긴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한 몇몇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만든 침례 선교회, 런던 선교회. 이 런던 선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빙스톤을 아프리카에 보낸 선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교회 선교회, 그 외에도 많은 선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역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과 겹칩니다. 여러분들이 영국과 미국 하면은 두 나라지만 사실은 한 나라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뿌리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영국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미국이 돕고 미국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영국이 돕고, 여러분들 2차 대전에 엄청난 물량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군수물자들이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에서도 따라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윗필드나 존 웨슬레는 미국에도 여러 차례 와서 부흥 강사로 설교하고 미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영국과 미국이 그때 독립전쟁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전쟁을 했지만 뒤에서 일반인들은 이러한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미국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우연히 지난달 초에 그 윌리엄스타운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방문하려고 간 건 아닌데 제가 전에
강의할 적에 윌리엄스타운에 모뉴멘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윌리엄스타운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서 제가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헤이스탁 모뉴멘트. 우리가 잘 아는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일으킨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비입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선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뉴 잉글랜드의 이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 5명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아시아, 더 크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져서 이분들이 피해간 곳이 옆에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때 아마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모토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있는 사람 또 다른 학교 그래서 기도 모임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미국 교단 총회에 이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자기네가 세계 선교에 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수락이 되고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선교위원회가 이 학생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도니람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버마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따로 언제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이 버마에 가서 선교하고 버마 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것이 학생운동으로 번져서 미국의 1886년에 헐몬산 수양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그때 강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디, 그래서 성경 사경회를 열고 참석자가 한 250명 정도 됐는데 선교 강사는 닥터 피어슨,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어. 이때 250명 중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1888년부터 시작해서 1930년까지 20만 명이 선교 헌신자로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만 5천 명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도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은 그 학생대회에 언더우드는 뉴브론식 신학교 학생 대표로 참석했고 아펜셀러는 두루 신학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두 분 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이 미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선교운동은 늦게, 이 영국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학생운동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영국에 비해서 일어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막강한 재정을 투입해서 많은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아까 얘기한 그 학생 선교사 25,000명,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제가 재밌는 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있던 선교지에서 아주 후진 곳으로, 자기는 여기는 아무도 왔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후진 곳으로 자기가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어떤 선교사가 왔다 갔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 선교사가 그런 후진 곳에까지 와서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사람에게만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엄청난 선교의 파워가 그 당시 엄청난 인원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이 미국이 아마 이러한 그 선교 운동이 없었으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인원이,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미국에 많은 선교기관들이 있고, 그 많은 선교기관이 아직도 많은 선교사, 아직도 세계 제1위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뭐 10,000명 뭐 어쩌고 뭐 자꾸 그러지만, 역시 이 선교에 대한 막강한 노하우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입니다. 지금도 영국의 많은 곳에 선교훈련센터가 있고, 물론 자꾸 줄어들긴 하지만 미국에도 수많은 선교센터, 또 세계 곳곳에 선교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포커스가 되는 윌리엄 캐리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윌리엄 캐리는 아까 제가 설명한 첫 번째 시대, 해안 선교 시대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럼 이분 전에는 선교사가 없었냐? 있었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로 조직적이고 많은 사람이 가게 한 그 시작이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두 수선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 수선공 주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존 라이튼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나?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아까 제가 설명한 영국 국교회 신자였었는데, 그 당시에 친구의 권유로 이 침례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침례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받은 세례보다는 침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침례교단의 목사를 안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난해서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했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히라보, 라틴어, 그 당시에 진짜 학교에 잘 다니는 사람도 배우지 않은 그러한 언어들을 몇 개국 언어를 배워서 성경 원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혼자 공부를 해서 침례교단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안수받고 이제 침례교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은 마음속에서 그 많은 영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침례교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중에 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는 아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강한 예정론의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상이 그러한 목회자들 사이에 돌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암담한 세대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든지 그러한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연구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곳에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선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자기 자신이 모아서 이러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어렵게 출간했는데 이 책이 미국에도 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학생들도 이러한 연구라는 윌리엄 캐리가 쓴 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기도의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고 이러한 첫 번째 시대를 가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출간하고 이 윌리엄 캐리가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을 모아서 영국의 최초로 침례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회자들끼리 모아서 앞으로 이 돈으로 누군가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 영국의 정부는 이 인도를 재정적으로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동인도 회사로 하여금 인도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권력을 받아가지고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는 거, 또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가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컨트롤하는데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는 것을 상당히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일에 이 선교사들이 많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방해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덴마크 영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선교를 해서 벵거로로 신약 전서를 출간합니다. 자기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교수로 일을 하게 하고 많은 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인도의 수백 개의 방언의 그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성경을 자기들이 인쇄소를 차려서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에 각각 다른 언어의 곳에 다른 방언이 있는 곳에 그 성경책을 보냅니다. 이분은 결국 그 자기가 일하던 세람푸르라는 곳에서 별세합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묘비에는 와트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했는 와트사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의 한 구절을 묘비에 적어 놓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이것이 그 비석에 써 있는 글입니다. 이 캐리의 업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영국 최초의 선교회를 조직했고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고의 대학을 설립했고 또 곳곳에 많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성경을 수많은 인도 방언으로 번역했습니다. 21만 2천 권이나 되는 성경을 만들어서 인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인도에는 악습이 많았다고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같이 매장하는 그러한 사티라는 나쁜 풍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캐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을 결국 없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농업 원예 협회를 만들어서 농촌에 빈공하는 그 농촌에 새로운 품종을 개량해서 농촌의 경제력을 높였습니다. 이 캐리가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캐리는 이 이야기를 자기가 소속된 침례 목회자의 모임에서 설교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우리 자신이 시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런 코로나와 같이 사는 어려운 시대에 더군다나 우리가 참 선교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들의 자식도 선교지에서 땅에 묻는 그러한 슬픔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 선교를 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윌리엄 캐리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구두를 수선하던 가난한 목회자였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인도의 모든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장례식 때는 인도에서 죽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도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런 한 영국 목회자가 인도 땅에 와서 인도의 복음을 전하고 인도의 사회를 변혁시키고 인도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한 굉장한 일을 한 이분을 위해서 그 장례식에 엄청나게 많은 인도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이나 어떤 사실들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산 모습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정표 형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박현 형제님께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가 들어가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 죄송합니다. 허슨 테일러 책을 저희가 지금 그 예배 후에 저 사무실 건너편 쪽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그 이름 체크하시는 그쪽에 바로 그 옆에 테이블에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까지 판매합니다. 10불인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다음번 강의할 때도 도움도 되고 또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일에 허드슨 테일러 책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도표가 있었는데요. 그 오늘 그 수업 자료도 프린트해서 거기다 같이 비치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질문 우리 받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없이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또 이 책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또 한번 읽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